세상의 모임과 늘만의 모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 주인의 명령 억지로 움직이는 그런 하인도 아닙니다.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입니다.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러한 평신도 사역 목회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배우는 목적이 가르치기 위함이어야 되고 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 가르치려면 배우고 훈련받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우지도 않으려 하고 또 배워놓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둘 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1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여러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교회의 직분이 정립되고 세분화되기 전에 표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상황의 직분과는 다릅니다만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그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처럼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12절을 위해서입니다. 11절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이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12절을 위해서입니다. 12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본래 무장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군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잘 싸우려면 훈련을 받고 완전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를 잘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군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한다고 하니까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쌓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무장의 하나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런 지식적인 무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말로 봉사한다 하면 봉사하는 그 사람은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거드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봉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섬김의 일, 사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사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훈련되어서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 그룹들이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의 대부분이 교회 조직의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위 봉사활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보조하는 소극적인 사역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소수의 헌신된 평신도 그룹의 역할마저도 나머지 다수의 신자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스스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위에 군림하려 했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평신도를 목회의 동반자요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왜곡된 의미에서의 그 평신도로 규정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구실과 이유, 근거를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주일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나는 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는 우리 성옥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변화의 새 역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큐티 훈련을 받고 있는 13분이 있습니다. 교재 준비 문제 때문에 아직 개강은 못했지만 주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성호교회 10가지 가치 심화학습반에도 21분이 지원하셨습니다. 10가지 가치 심화학습반은 11월 첫째 주에 첫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훈련과 이 10가지 가치 심화학습반 둘 다 신청하신 중복되어 있는 분들을 고려하면 이번 신앙훈련에 26분이 결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큐티 훈련을 지금 3주째 했고 이제 4주차에 접어드는데요. 함께 큐티한 것을 나누고 또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호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신앙훈련을 받는 것은 몇몇 열심 있는 사람들이나 열심 있는 특정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아직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호교회의 변화와 새 역사의 주체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주체이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필드로, 운동장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기를 뛴 선수들이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구경하던 관중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분위기만 누리는 그런 관중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옥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바로 나의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